는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집약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잘 이해하면 글 쓰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오늘 아니면 또 지나가고 다음에는 다른 말씀이라서 한 주 뛰어넘어서 오늘 마지막 말씀 다음 주일에 제가 못 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원인은 원래 이방인으로 구성된 갈라디아 교회의 자칭 유대주의적 선생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들이 믿는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데서부터 발단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주의적 선생들은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고 했는데, 이때 유대주의 선생들은 예수님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어져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의 안질이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항상 직접 안 쓰고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인의 의미가 있는 부분만 자신이 기록을 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도 역시 대피를 하여 기록하게 했다가 중요한 이 결론의 부분에 이르러서는 바울 자신이 기록합니다. 죄송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직접 친필로 결론 부분을 큰 글자로 썼습니다. 아마 자기가 잘 안 보이니까 글씨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 자기가 글을 써놓으면 자기도 봐야 되니까 잘 안 보이니까 크게 글씨를 쓴 것 같아요. 바울은 잘못되어가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그 결론에 이르러서 이전의 글자와 크기가 달리 크게 썼습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무엇이 기독교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기독교가 뭔가, 이것은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기독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스스로 할례 받는 교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왜 그들이 할례를 받는지 그 이유를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할례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12절의 말씀 보니까 끝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그랬습니다.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그 당시의 정치 종교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죠. 이 시대가 유대 땅도 소아시아 땅도 모두가 로마의 지배하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자신들 믿는 하나의 종교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로마의 정부에 반기를 들지 않는 한 그들의 종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유대교는 정식으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중심 인물인 예수는 그 당시에 겉으로 드러나기는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졌는데, 그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처형되어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로마의 군사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미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항한 것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대상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유대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으면 핍박을, 박해를 받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핍박을 받는데, 나 할례 받았다 그러면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아무런 꺼리낌도 갖지 않고 할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도 않아요. 13절의 말씀처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단지 할례를, 박해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다만 국민 의례일 뿐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만 믿으면 되지, 몸을 일본 신사 앞에 고개 숙인다고 해서 내가 진짜 숙이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의하는 거니까 하면 되지, 또 국민 의례라고 하니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정당성을 붙여서 많이 행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인이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을 받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잠시만 눈 질끈 감고 타협하면은 세상의 핍박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 이익이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이유를 대면서 타협을 합니다. 지금 오늘날 세계의 많은 교회들과 단체들이 동성연애 단체와 타협을 합니다. 심지어 미국이든 영국이든 다른 유럽이든 그런 그 교단 속에서도 이미 동성연애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그런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동성연애를 해도 괜찮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무엇 때문에 결혼하게 만들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이 대원리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이 외의 결혼은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죄죠. 지난 주간에 신문에 보니까 영국에서 동성연애가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그렇게 설교했다가 경찰에 붙들려 갔더라고요. 법정에 붙들려 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지금 그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차별 없는 세상 만든다 그러면서 동성연애자도 차별 없이 만들자. 동성연애자 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그 행동 자체가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긍휼히 여기면서 다른 죄인과 더불어 같은 불 속에서 품고 기도해주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는 타협할 수 없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에 전파되어졌을 때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장했고 오직 믿음만 주장했습니다. 조상숭배를 우상숭배로 배격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건전치 못한 기독교의 문화로 배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식구들로 핍박을 받고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제사 문제로 친척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가정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저희 집안의 어른 때,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는데 제 할아버지 때도 그랬습니다. 제 할아버님이 장남이셨죠.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집안이었는데 장손의 가정이니까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사를 안 드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제사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동생들이 다른 친척들이 가지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대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에 그런 가정, 형제, 친척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요. 또 술, 담배의 금지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받습니까? 이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조상숭배는 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조상을 그리워하고 내 아버지, 내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절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조상숭배를 완화시키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어느 교단에 가면 그것을 또 용인하는 교단까지 지금은 한국에서도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핍박과 배척 이후에는 오히려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켜준 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천주교가 미안하지만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교황이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결혼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죠. 동성연애와 타협하지 않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상숭배, 술, 담배 문제에서 천주교가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천주교가 전파되어졌을 때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조상숭배를 금지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숭배 문제로 정말 이 천주교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화 그런 우리 역사서에서 그게 여러 사화들이 보면 다 이 조상숭배 문제와 직결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무 많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니까 천주교 선교사들이 본부에 이 문제를 건의해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많은 복음 전파에 장애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으니 다시 제사를 드려도 된다는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로마 교황총회 허락을 다시 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배후에는 일본 신사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져서 이 당시에 2차 대개대전을 일으켰던 일본과 이탈리아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것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결국 같이 허락되어진 것이 바로 조상숭배나 술, 담배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군에 입대하면 처음에 술 문제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 핍박이 두려워서 때로는 굴복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기도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내부만의 회식. 군에 가면 군대 얘기 안 좋아하겠지만 우리 자매들은 내부만 회식 때 가면 한 번은 소대장이 전 내무반 이렇게 쭉 앉혀놓고 전 소대원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줍니다. 거기 기독교인이 어디 있고 불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짝대기 하나 둘 셋 네 개 달리고 꺾기 하나 달린 사람들입니다. 그때 제가 2등병이었는데 제 차례가 왔어요. 못 마십니다. 제가 그랬죠. 그 바람에 제 한 소리에 갑자기 내후반이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저 2등병이
그날 회식, 소대장이 최면에 그 제일 말단 이등병이 못 마신다고 하는데 뭐 억지로 먹이겠습니까만은 나머지는 이제 다른 고참들에게 맡긴 거겠죠. 그 회식 다 끝나고 오바이트 한 거, 보초 쓰는 거 제가 다 썼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김민호 검사 하늘특별검사라는 책에서 직속 장관이 따라주는 술잔을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나는 안 먹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거절했습니다. 그거 직속 상관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로든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면 그 손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혹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에게 전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우리는 절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절 못합니다. 왕의 법에 의해서 저 풀무불에 던져도 우리는 못합니다. 만약에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구해 주신다 해서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당당한 그런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놓고 당당하게, 때로는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왕따시키고 타협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유대교의 할례를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13절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로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랑하려고, 나 할례 받았다 자랑하려고. 사람들 참 별의별 거 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뭘 자랑하고 싶어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자랑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파가 갈리지 않았어요? 교회가 난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난 아볼로에게 받았다, 베드로가 최고지, 난 베드로에게 받았다. 이 자랑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나누어지는 한심한 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세례가 귀한데 그게 뭐 자랑할 겁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조금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좀 못 가진 사람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자기 집 가진 사람이 새빵 사는 사람한테 집 자랑하고요, 조금 배운 사람이 자기보다 좀 못 배운 사람한테 자랑하고요. 그러면 은근히 화가 나서 이럽니다. 너 본 어디야? 하고. 쌍문 집안 출신 아니야? 하고 하면서 가문을 들먹이면서 또 가문 자랑하고, 뭐 조그만한 건덕지만 있으면 사돈의 팔촌이 뭐 한다느니 하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저마다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 습성이 신앙 세계에 들어오면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여전히 자랑합니다. 자랑의 대상이 좀 다를 뿐이에요.
전에는 집 자랑하고, 전에는 배운 것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부모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등등 이런 거 자랑하다가 신앙세계에 들어오면 내용만 조금 바꿨어요. 기도 얼마나 하고, 나 금식 며칠 했는데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지적을 하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이 얼마나 잘 퍼집니까? 누룩처럼 거짓된 그런 교훈을 잘 퍼뜨리고 자랑하는 그들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 자신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하는 것 좋은데 그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은 어떤 의를 행할지라도, 구제를 하도 하나님 앞에는 상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을 참 싫어하셨어요. 예수님 그 속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구제든 기도든 어떤 신앙이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행동을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외식적인 사람이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적인 것이 부실해집니다. 세례받는 것, 오래 믿는 것, 직분 받는 것 뭐 등등의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자기 관록에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 내면에는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안 그런 척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랑은 실컷 해놨는데 안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변질된, 예수님으로부터 변질되어진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대할 것인가, 그걸 늘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산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오는데, 거기서는 내가 외식하는 게 안 통합니다. 혹 이 땅에서 사람에게는 그게 혹 몇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세상의 것 자랑하는 것 통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는 진실한 신앙만이 통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할례를 받았다. 왜? 자랑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라도 자랑하려고. 세례는 귀하지만은 세례 받는 것 가지고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오래된 신앙의 경륜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오래 믿는 것도 자랑할 것은 못 돼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은 것도 귀하지만 그것도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직분은 감당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참된 기독교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런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독교의 참된 모습인가? 이것이 기독교다 그럴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말고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고, 자랑하는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습니다. 자랑하는 그것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랑하는 그것으로부터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한 사람의 자존심이, 자존감이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는가는 그 사람의 전체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높일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사람에게 드러낼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인생의 보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기죽지 않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기가 죽고 자존감을 잃어버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됩니까? 제가 이 손수건이 있는데 이 손수건이 치지시켜주는 능력이다. 누가 가질래? 이게 진짜 이 손수건 갖고 있으면 갖다가 보여주기만 하면 뭐 어느 회사 가도 다 치지시켜준다, 그런 능력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있다 그러면 이거 누가 가질래? 그러면 아마 선착순 먼저 뛰어나올 겁니다. 이것만 가져주면 그냥 승진시켜준다 그러면은 먼저 나올 겁니다. 이게 모든 은행에 다 통용되는 마스터카드인데 이것만 가지면 어디 가서 현금을 빼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누가 가질래? 그러면 다 뛰어나올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책임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지극히 친밀한 교제소도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책임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만 제대로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이기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수도 없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잖아요. 15절의 말씀 보시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너희가 자랑하는 그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나는 할례 안 받았다, 그거 자랑할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외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지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로 지음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말 새로 지으심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자랑거리로 인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죽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14절의 말씀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자랑거리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죽지 아니하고 산다, 그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해서 자랑거리로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넉넉히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때문에 세상의 자랑거리를 기가 따갑도록 들어도 소기의 경일기처럼 우리는 초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뭘 갖다 내면서 자랑합니까? 집 새로 샀다고 자랑합니까? 아니면 좋은 무언가 새로운 기기를, 전자기기를 샀다고 자랑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옷을 한 벌 빼입었다고 자랑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웬 또 매미가 왱왱거리나, 웬 또 이렇게 모기가 왱왱거리나,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좋으십니까? 그럼 아직은 더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더 즐기고 더 아끼고 더 자랑하면 몇 년을 믿었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세상으로 향한 나의 욕심이나 세상으로 끌리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죽었습니다. 나의 욕심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죽었고 세상으로 끌리는 마음이 죽었습니다. 세상의 유행이 어떻게 바뀌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도 유행 따라 못 간다고 해가지고 뭐 어깨 숙이고 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나도 기 안 죽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자랑하며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유행에 따라서 자기 기호에 맞게 옷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유행에 따라서 자기 기호에 맞는 어떤 전자 제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 새로운 집을 장만할 만한 형편이 되면 또 장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의 근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렇게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교예요. 동시에 기독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종교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 스틱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노예의 몸에 찍힌 낙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도살장으로 가는 그 돼지 옆 허벅지입니까? 등판입니까? 낙인 딱 찍힌 거. 또 소에 이렇게 딱 찍힌 거 보셨어요? 도살장으로 가는 거? 네. 혹시 그 돼지 껍데기 먹으려고 그러는데 퍼런 게, 둥그런 거 퍼런 거 보입니까? 그 낙인 찍힌 자리들. 네. 바로 그게 스틱마타,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누구의 그 것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노예다. 예수의 흔적, 너는 예수의 것이다 라는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의 상처들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란 복음의 순종함으로 흘리는 핏방울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흔적이란 자기 의의를 죽이고 자기 의지를 죽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 속에서 남는 어떤 흔적을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 갖고 있으십니까? 예수의 흔적이란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삶의 죽음과 육체 중심의 삶의 죽음과 세상 중심의 삶의 죽음으로부터 오는 불이익들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제목은 모르겠고요, 틀어보니까 나오는데 남자들도 나오고 여자들도 나오고 주로 아줌마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년들이죠. 남자, 여자, 또 시어머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내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왕 누구이죠? 왕 누구의 아내던데 이름이 뭡니까? 예? 나는 당신 거라 하던가. 이거 뭐 여기다 몸에다가 뭐 새겨놨다 했는가요? 나는 당신 것이라 그랬나요? 뭐 새겨놨다고 자랑합디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성인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기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포대기에 그냥 싸가지고 성 밖으로 버렸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한 성입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이 몸에 얼마나 많이 피멍이 들었겠어요. 죽은 줄 알고 버렸으니까, 돌에 맞아서. 그런데도 깨어나자마자 어디를 찾아가느냐?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 많은 상처 가지고. 그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엇로 증명할 겁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속에서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흔적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남겨진 흔적이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thing, 뭔가 일을 했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뭔가 일로 나타나야죠. 그들은 예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인내를 증거로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수고를 했습니다. 그 수고가 흔적이요, 사랑에 대한 흔적입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인내가 바로 소망의 흔적이에요. 철로 역정에,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시면 진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이제 여행에 마무리할 무렵에 이렇게 말합니다. 긴 여행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그분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 긴 믿음의 여정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 몸에는 상처와 흔적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주님 앞에, 그분 앞에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살다가 세상의 자랑거리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섬김의 상처와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라는 증거가 흔적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수고라는 증거를 흔적으로 남기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인내했다는 그 증거의 흔적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 인내함으로써 받은 내가 그 어떤 그 흔적, 그것을 남겨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장년,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다가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오직 주님만 이 세상에 자랑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부딪히는 많은 환경들이 결코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환경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에 굴복하고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그렇게 굴복하고 무릎 꿇었다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뤄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와 예배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옵기는 주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